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초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이 초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나님과 되겠으나 이스라엘 족속아 이 초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공작하였던 지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장기한 이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성공하고 번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지만 꼭 반드시 성공한다든지 번영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을 잘 일구어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참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꼭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또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표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가 한참 치올라서 아마 경제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고통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아틀란타 지역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체증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또 가속 운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차하는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운전하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한다는 것이 쉬운 줄 알았지만 이 주변
이 사람들 때문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틀란타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을 통해서 총기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기 사고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죠. 운전하고 가다가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또 백화점에서 또 아니면 얼마 들은지는 이 마트에 가서 총기 사고가 생깁니다. 아니면 주유소에서도 총기 사고가 생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땅은 이 총기 사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상생활의 정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기장이란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도예죠. 도예가라고 하죠. 도예가.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세라미라고 하는데 이제 그 도예가가 무슨 일을 하냐면 클레이, 다시 진흙이죠.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물레 위에 놓습니다. 그럼 물레가 돌아가게 해가지고 그 진흙 덩이를 클레이를 손으로 아니면 다른 도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걸 니스를 칠하고 또 아름다운 무늬를 덧입히고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도예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 진흙을 가지고 부셨다 다시 만들었다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거기 미술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세라믹 디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가 여러 개 있고 그걸 굽는 이 용광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키리나 그러는데 하여튼 300몇 도에 굽는 게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 만들었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부수고 다시 진흙을 더 붙여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원하는 모양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도예가 됩니다. 토기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싫으면 부시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자, 하나님께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을 가서 그걸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시고 그 진흙 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흙 그릇이고 나는 토기장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은 내 손안에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자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거기서 떠나가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빚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비록 내 생각에는 내 성격이 못하고 정말 못나고 정말 더러울 그런 내 이 성격이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이루고 내가 지금까지 이 같은 자리에 이른 것은 오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업을 일구고 큰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또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오늘의 나아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시간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든지 오늘 나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용답하지 아니하셨다가 한다면 오늘의 나는 여기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가졌든지 직장을 가졌든지 이 시간까지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든지 오늘의 나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리까지 내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분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아무리 내가 그동안 재산을 모았고 그리고 우리 여전히 내가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고 그리고 사업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뭔가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가 되어서 딱 1년 동안 내 저곳에 가서 장사하며 유익을 남기겠다고 큰 폭을 가지고 떠나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으나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빚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간다 한다면 분명히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토기장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주권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죄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범하고 악행을 행한 그 민족 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리시는 심판을 취소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취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다음 8절,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 분명히 저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선한 국가, 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지고 축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겠던 복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잘못된 삶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악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자복해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해결가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라도 제약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시려던 그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은 행한 길은 없는지,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없는지. 그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시편 19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비록 제사함받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도 내가 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불친절하게 대한다든지, 아직도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운다든지,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신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나간다면 그걸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 못난 성품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가운데 고쳐야 되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태도가 있는지, 행동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서 우리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돼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축복을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렇죠? 또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많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듣지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는 못 듣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쇠로 넘어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어제 들었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데 사실은 주일날 교회에 딱 한 번 와서 땡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끝납니까? 네? 주일날 예배,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그날 한 주 신앙생활 한 겁니까? 종친 겁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오늘도 내가 성공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가까이 교통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들었던 음성,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과 과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의 삶의 현장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마치 동기장이가 마음대로 그 진흙을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부수고 만들듯이 우리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의 모습은 없는지, 태도는 없는지 돌아보고 살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케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자백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